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책 114페이지, 오늘 구약 4권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가장 말년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의 삶의 실책에 관해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책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때는 지혜로웠으나 그러나 어리석어진 왕. 솔로몬을 뜻하죠.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지혜로웠으나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가 결혼 많이 해서 옆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리석어지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드러낸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누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혜와 의가 완전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혜이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지혜로운 왕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인생이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이탁하면 지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은 같은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죠. 지혜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음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늘 이게 같이 가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왜 솔로몬이 분명히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왜 끝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 그 시작점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을 솔로몬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다윗에게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나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나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솔로몬도 다윗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안전장치를 두신 거거든요. 왕이 자신을 위해 금이나 말을 모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은 재산이나 너무 많은 군대가 있으면 교만할 걸 아셨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미혹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그러면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기쁨의 샘을 꺼린 채 고집스럽게 더러운 우물을 팝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거든요. 진짜 좋은 샘물을 주셨는데 그 물 마시면 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진흙탕 물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다고. 얼마나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가 한 이 모습이 그가 심은 대로 이제 거두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는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숭배는 마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이나 체험이나 욕망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서히 밀려나시게 됩니다. 우상은 관심과 애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우상인 사람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경력 쌓기에 쏟을 것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고 편법을 쓰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교회 공동체와 보내는 시간을 게을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이 목구멍까지 들어차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분열을 낳는다. 마음을 분열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비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뭔가 채우려고 하거든요.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정보로 나를 채우고 관계로 나를 채우고 일단 비워야지 뭐가 들어와요. 좀 비워내야 돼요. 잠시 멈춰 서야 돼요. 과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내 영혼에 이득이 되는 것인가? 내가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비워내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쓸데없는 것들을 놓게 되거든요. 자꾸만 비워내고 멈추고 점검해야 건강하게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이게 좋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죠.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셨어요. 욕망에 버려두셨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좌절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지게 하시거든요. 좋게 갈 수 있는데 삶을 더 분주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게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이제 가게 됩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솔로몬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통당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찢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기 다 망하고 다 빼앗기게 되죠. 우상 숭배로 나아간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옵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책임을 지셨고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슬프게도 솔로몬은 평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몇 명이든 간에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주님과의 동행은 분명 개인적이지만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온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이는 비도덕적인 사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의 말은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에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안 좋은 게 흘러가고 바꿔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면 그로 인해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바꿔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설령 어제까지 우리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내가 간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세 번째죠. 가장 지혜로운 왕, 더 큰 지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왕을 향한 마음속 갈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제대로 된 왕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단해 보이는 솔로몬도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지도자도 결국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지혜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 지혜이십니다. 궁극의 지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자족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자족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냥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것 때문에 쫓기게 되고 더 쌓아 놓아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늘 흔들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가? 결국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야만 자족이 가능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 죄의 역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자족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경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지혜이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 첫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심을 말해야 합니다. 선행은 복음을 돋보이게는 하지만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더 큰 지혜, 즉 구원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결혼 생활이나 돈 관리에 관한 조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분에 관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리 높여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분은 위대한 지혜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어느 지점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나는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삶이 수반된 상태에서 분명한 복음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가 기회거든요. 잠언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망과 안전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살이 찌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병상에 누워있으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오히려 그때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알면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소망을 두기 마련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소망을 두면 결국에는 그게 소망이 아니거든요. 허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좌절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고 부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전도서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땅의 왕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더뎌진 이야기를 먼저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허심탄회하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좀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과 경력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일에 드릴 가치가 있는 위대한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생산성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받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여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혜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으뜸이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참 어렵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세절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조차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왕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솔로몬이 주는 모든 지혜로운 자문과 명언을 통틀어 그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결국은 예수님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의 한 어르신과 잠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둘 둔 그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아들들이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오직 하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신앙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이 복된 삶을 사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다른 거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결정권을 주지만 정말 신앙에 있어서만은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미 장성한 자녀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다. 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 인생에서 오늘 나온 것처럼 내 지혜로 되지 않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뭔가 나의 삶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를 위해서 부모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부모가 어떻게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기억에 있는 자녀는 주님께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내 부모의 어떤 신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만 기도하며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가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적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2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의 3, 4, 5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3, 4, 5절에 오늘 큐티 본문이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다툼이 생겨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다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죠. 그는 병이 든 사람이다. 마음이 썩어 있는 사람이다. 진리를 잃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은 병이 들어있는 인생이요 마음이 썩어 있는 인생이요 진리를 잃은 인생이기에 정말 우리가 지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해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리석은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나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뭔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겠지만 1000명의 여인을 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결국 그것이 그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좀 멈춰서 돌아볼 수 있었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잖아요. 다른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막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자꾸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만이 아니라 한 주 동안 가족의 유익을 위해, 소그룹과 교회를 위해, 이웃과 직장동료를 위해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까? 나의 말이, 나의 신앙이, 나의 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좌절된 소망이나 거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 정해진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의 상황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구하는 자에게 이미 그때부터 전도는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참 지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나중에 적은 잠언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